만약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 조심하거나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공유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신중함 이상의 이야기예요. 침묵에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요. 침묵은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 자체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되기도 하죠.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빠르게 공유하고 말하고 드러내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비밀들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 비밀들은 우리의 운명과 축복, 그리고 돌파구를 지키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볼게요. 1. 당신의 미래 계획과 꿈은 비밀로 간직하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의 계획과 꿈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적은 당신의 미래를 직접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신 적은 당신이 가벼운 대화나 부주의한 말 속에서 흘린 정보들로 추측하며 움직여요.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꿈이 아직 작고 연약할 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세상을 바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약속을 침묵 속에서 간직하며 적절한 때까지 보호했죠. 꿈은 아기와 같아요. 잘 양육되고 보호받으며 강해질 때까지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줘야 해요. 특히 꿈의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 간섭이나 오해, 불필요한 회의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간직하며 기도 속에서 키워야 합니다. 2. 가족 문제는 안전하게 지키세요. 두 번째로 침묵이 필요한 영역은 가족 문제예요. 가정은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자 보호받아야 할 장소예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불화나 재정 문제를 너무 쉽게 세상에 드러내요. 이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적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잠언 17장 9절은 사랑을 돋우는 자는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의 약점과 어려움은 외부에 드러내기보다는 사랑과 신중함으로 보호해야 해요.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약점을 가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지켜야 해요. 만약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상의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3. 첫 번째 승리와 돌파구는 조용히 간직하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승리나 돌파구를 얻었을 때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첫 승리는 정말 소중하지만 동시에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서둘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는 때로는 우리의 축복을 공격에 노출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잠언 21장 5절에 근면한 자의 계획은 확실히 이익으로 이르지만 성급한 자는 가난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처음에 성공을 너무 빨리 드러내면 영적 공격이나 불필요한 경쟁, 심지어 시기심에 휘말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파구는 외부 압력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조용히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해요. 기억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도일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승리를 확고히 자리 잡기 전에 성급히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적들은 그를 공격할 모든 정보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죠. 선택받은 자들이여, 첫 번째 돌파구는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승리가 사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공개적으로 축하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초기 성공은 보호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초기 단계에서 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훔치고 파괴하고 빼앗으려 시도하거든요. 그는 질투와 혼란, 반대를 이용해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꿈이나 성공을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당신의 승리를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유지하면 그것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성장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위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형제들에게 성급히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제들의 질투와 배신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의 돌파구는 진짜였지만 타이밍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가 그 꿈을 실현하기 전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돌파구를 경험하고 나면 흥분해서 모두에게 알리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이여 절제력을 발휘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호하고 그것을 조용히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확립하시도록 맡기세요. 적절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심지어 적조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재정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적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고 재정 상황은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예요.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구매나 휴가, 승진 같은 것들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잠언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조금씩 모은 재물은 늘어날 것이다. 재정은 조용히 꾸준히 쌓아야 하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질투와 탐욕은 적이 활용하는 무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주님께 치유받고 나서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부와 창고를 자랑했어요. 그 결과 적은 그의 부를 훤히 알게 되었고 결국 바빌론은 그의 왕국의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재정 상황을 비공개로 유지하면 질투나 혼란 같은 문제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 편인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당신의 재정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문제로 남겨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꿈, 환상, 계시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이여 명심하세요. 이 모든 체험이 대중에게 공유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간직해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것들은 정해진 때가 되기 전까지 공유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에게 어떤 비전을 나누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적 체험은 당신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사적인 동행을 위한 것이에요. 섣불리 드러내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체험을 더욱 깊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은밀한 곳에서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배가시키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자신이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그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조차도 모든 영적 체험이 공유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는 너무나 신성하고 깊이 있는 신비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운 대화나 일반적인 자리에서 다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을 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계시들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순간에 드러날 것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체험은 귀한 씨앗과 같아요. 그것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사람들이 밟거나 오해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 표면을 뚫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계시도 은밀한 장소에서 성숙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라라고 신호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것들을 신중히 간직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두가 당신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체험들을 신성하게 간직하고 보호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깊이 있고 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믿음은 더욱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런 영적 씨앗을 침묵 속에서 키우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계시가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손길의 증거가 될 겁니다. 당신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숨겨두세요. 그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심으신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선택받은 자들이여, 그것들을 당신 가까이에 간직하세요.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적 여정을 위한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이여, 하나님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들은 공개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 가족, 승리, 재정, 영적 체험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호하세요. 과도하게 공유하거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겸손하게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걸 지켜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적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기고, 이 메시지를 좋아요로 표현하며 더 많은 메시지를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